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눌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구원이 우리 안에 확실히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이 주님의 손에 잘 붙들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계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여 함께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여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저들 가운데 분명히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또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려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도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목적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구원론 그렇게만 하는 거 아니야? 좀 더 넓고 높고 큰 주의 뜻을 구해야지.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을 쉽게 생각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것이 된 사람이 그 구원을 뜻하신 하나님의 다른 뜻들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어찌 보면 그런 걸 막 쉽게 기초다 이래가면서 뛰어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헷갈릴 만한 시제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0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구원을 지금 너희가 현재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는 것이니 이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말도 되지만 베드로의 설교하는 앞에는 믿지 않는 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 받고 이미 믿고 함께 기도했던 자들을 다 함께 놓고 설교할 때에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받았다, 받을 것이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예수님은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냐? 이 정도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셨어요. 예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어느 순간 네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다고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건 예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 어떤 데는 완전히 과거형으로 말하는 데도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얘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교회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몇 날, 며칠, 몇 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우리가 흔히 그걸 구원파라고 부르죠. 어떤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 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어떻게 구원에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함부로 비판할 수 있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저 따위로 사냐? 이렇게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데, 말씀은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설명하는 관점에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이 저는 꽉 이렇게 와닿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도 전하고 이런 예로도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가지를 전했더니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그걸로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예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미 죽고 부활하신 너는 구원 받은 거야. 그래? 그럼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안 살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계속 말들이 여러 가지로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었다, 아멘! 그러니까 짠!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바뀌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는다는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 이건 내 공로나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신영이가 면허증이 있어요. 운전면허증. 아주 어렵게 땄어요. 버스와 부딪힐 뻔도 하고 중앙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저번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가운데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이 언제 쓰이느냐? 통장 만들 때만 쓰여요. 무슨 얘기냐? 운전을 못해. 예. 그러니까 마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격증은 얻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운전을 못해. 자격은 되는데 실력이 없어. 그런 경우 간혹 왜 있지 않습니까? 아유, 식품영양학과에 그냥 그런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래요. 그럼 우리는 대충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요리를 되게 잘 만드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은 요리는 전혀 못 만들고 뭐만 잘하냐? 칼로리 계산만 잘해. 식단은 기가 막히게 짜는데 만들어 놓으면 맛은 없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와 받으라의 차이는 좀 그런 부분의 차이가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자격이 없냐? 그건 아닌데 그 차를 타기에는 굉장히 이게 꺼림칙한 거죠. 이게 목숨을 걸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신인은 제 딴에는 운전을 굉장히 잘 한대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도 높아요. 그런데 옆에 타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해요. 신영이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장거리는 못 맡길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 하면, 운전을 못하니까 면허증이 취소됐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면허증은 그대로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는 문제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을 받는 일이 계속 쌓이고 체험되고 담백해 되어지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부끄러울 것과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 구절 하나 붙들고 이미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꾸 뭘 하라 그러는 건 억압이고 짐을 지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저런 식으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사는 건 저건 본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는 보이고 싶어 하시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게 하나도 그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고 뭐만 찾느냐? 지가 보고 싶은 표적만 찾는 것처럼 마치 구원도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죠. 그럴 거라면 누가 오실 필요가 없느냐?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실수하는 부분을 회복시키고 또 잘 몰랐던 부분들을 기억나게 만들고 또 찾고 구하게 만들고 해보다가 안 돼서 낙심했을 때 또 위로해서 힘을 북돋우시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어느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침례로 믿음을 고백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매일매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가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간증이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고 오늘 받은 구원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위경에서 건진다, 어려움에서 풀어놓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에서 풀려난 건 과거의 어느 때가 맞는데 지금 현실에서 내 환경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쩔 때는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늪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구원받는 그 일이 사실은 매일매일 존재해야 신앙생활이 맞는 거죠.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오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그 두 분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도 좀 오늘 구원을 받읍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다른 본문에는 사악하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이 사악하다, 패역하다라는 게 뭐지? 라고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 무너지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윤리 도덕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윤리 도덕이 무너진다는 게 다른 말로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사실은 양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 먹고 나 자고 사는데 무슨 양심이 필요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근데 양심은 뭐냐면 나를 위한 일을 하려는데 이게 뭐가 걸리는 거야. 남의 눈도 걸리고 남의 생각도 걸리고 남의 감정도 걸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확 하려고 봤더니 저 사람이 걸려. 이게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이 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그러는데 엄마 얼굴이 딱 떠올라. 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결국 뭐냐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저런데 남의 눈 때문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양심에 속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양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맞아 그거는 남들 눈앞에서는 이래야 돼 라고 만들어진 게 윤리도덕이거든요. 그걸 이제 글로 써놓은 게 법이고 결과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담배를 막 피우고 운전하라고 가다가 이 차는 지 차니까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담배꽁초를 지 차에다가 절대 안 버려요. 되게 웃기죠? 이거는 지 거니까 지가 맘대로 더럽혀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지 차에는 절대로 안 버려. 어디다 버리냐? 바깥에다 버려요. 양심의 문제인 거죠. 남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난 싫어. 이건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남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내 감정 상하면 남의 감정은 필요 없어. 나 손해보면 남들이 뭐 유익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싫으면 죽었다 깨나도 싫어. 이게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요즘 세대가 진짜 패역한 세대가 맞기는 맞아요. 지 기분 나쁘면 별짓을 다 하더라고. 예전엔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러는데 요새는 잘 아시죠? 중고등학교 애들 몰려있을 때는 피해가라. 이게 정답이에요. 절대로 거기 가서 어른이랍시고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봐야 주먹밖에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걔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새는 말하는 부부들도 별로 없는 겁니다. 성경은 병에서 구원받으라, 어려운 가난에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남을 전혀 상관없는 삶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남 좀 신경 쓰며 살라는 거죠. 양심을 회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도덕교과서 아닙니다. 거기 일반 양심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양심.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교제 뭐 이런 거를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이 딱 맞는 거예요.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하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직분을 먼저 감당하고 섬기고 이런 거 왜 하냐?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려고, 나쁜 의미의 찌름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도전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도전을 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 찔림에 말보다는 행동이 훨씬 더 힘이 있죠. 지도 안 하면서 말로 하면 안 찔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찔림을 받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게 하는 말로 듣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 오늘의 문제에서 해결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든 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배우는 것이든 간에 그게 뭐로 들려야 되느냐? 내게 하는 말로 들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러면서 남들이 모르리라 생각해서 딱 이렇게 쌩까고 있었죠. 그때 젊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100마리 채우고 싶어서 한 마리 양 있는 사람 걸 뺏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불같이 화를 내. 어디 그렇게 양심도 없는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러죠? 근데요 그 부자가
당신인데요. 그때 다윗이 확 찔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가 되니까 이게 쉽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남에게, 심지어는 아주 하찮은 광고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아무런 찔림이 안 돼요.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 게 나에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수고하네, 잘하네, 이렇게 끝나지 전혀 찔림이 안 되는 거예요. 찔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현실적인 구원의 문제는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내 문제로 다가오는 게 은혜예요. 직장이 튼튼하고 승진이 계속 잘 되고 뭔가 내 상황에 전혀 문제가 없을 때는 어려운 사람 이것만 했지 크게 다가오지 않다가, 제가 맨날 병원 신방을 가보기만 할 때는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러다가 실제로 내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어 보니까 확실히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일반 집사님들은 와서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잘 얘기를 하다가 빨리 가. 근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도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셔.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야. 본인들 얘기를 막 하셔. 나는 앉아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느낀 게 확실한 거 있어요. 절대로 병원 신방 가서 오래 있지 아니하리라. 기도 쌈박하게 해주고 그의 사정을 딱 듣고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와야지. 가가지고 내 앞에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다 그래서 1시간 있고 이러면 나는 나쁜 목사다. 왜냐하면 내가 안 당해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게 신방 어떤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보고 아파 보시라고 그런 거 싶은 생각도 없어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내게 딱 다가오지 않으면 사실은 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고개도 끄덕거리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은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그게 내 문제로 이렇게 찔림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숭맹숭해서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만큼 환경이 그런 게 어찌 보면 복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더 큰 복은 그런 어려운 사정 없이도 그냥 내게 말씀이 다가오면 훨씬 좋은 거고요. 두 번째 뭐냐? 확 다가왔어요. 확 찔렸어요. 부담감이 딱 됐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3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사도들에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 그렇구나 라고 끄덕여버리면 오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아, 그렇구나 했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막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랑 똑같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어요.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랑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여기는 마음이 찔려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물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돌을 들어서 쳐 죽여요. 듣기 싫으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저 말을 없애버리면 안 찔릴 것 같은 거야. 잘못이죠? 내게 무슨 상처가 딱 드러나면 이걸 드러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덮는다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찔리고 다가온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나단이 당신이 그 나쁜 놈이요. 그러면 나단을 확 죽여버리고 입을 막아? 그러든지 아 내가 그렇게 하였구나.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안 하고 알았다라고 끄덕이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뭐에는 연결이 안 되냐? 구원에는 연결이 안 돼. 그러니 과거의 구원은 있는데 매일매일의 구원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이휘재가 했던 거 있죠? 그래, 결심했어. 뭐 이것처럼 이 결단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결단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결단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결단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문제냐?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 짝사랑, 외사랑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딜이 받고 내가 할 선택과 결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이러면 이렇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왜 말을 왜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말은 카카오톡을 하면 일십. 그냥 읽고 대답을 안 해.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한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뭐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도무지 뭐.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할 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이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항상 묻는 일을 잘 연습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고 싶으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 이렇게 해! 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은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하고 싶니?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다면 네 자신의 상태를 그냥 드러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해. 여기서 침례라는 얘기는 물침례를 받는다는 뜻도 되지만 믿음에 고백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찔림을 받고 어찌할까 묻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두 개를 생략하고 무조건 성령 충만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 마치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표적처럼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어도 막 밀려 떠내려가듯이 막 둥둥 떠가서 그냥 어느 한 자리에 딱 나가 세워져 있고 막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예가 있어요. 안수 집사 빌립처럼 성령이 갑자기 그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내시 있는 사막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지극히 소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소아시아로 갈까요? 마게도니아로 갈까요? 어찌할까를 하나님의 감동 앞에 묻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매일매일의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그런 응답에 굉장히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뭐냐? 그럼 그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상황, 그 사실 실제가 뭐냐? 맨 마지막 절이에요.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목사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할 경우도 있고 제 말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하는 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의 가르침이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보내심을 받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 받는다는 게 찔림을 받아 내 문제로 알고 이 말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 연애 때 한번 받았던 감동이 아니라
매 순간 큐티로도 감동을 받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고 어쩔 때는 그냥 뜬금없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게 필요한 거죠. 가르침을 받으면 혼자 붕붕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회막을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 이랬어요. 신기한 게 그냥 서로 교제하고 해도 완성형이잖아요. 그죠? 굳이 떡을 떼고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떡을 떼고 하지 말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 등산도 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쭉 얘기해야지. 왜 그럴까? 교제는 교제인데 자기들끼리의 친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떡 뗀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께서 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굴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니들끼리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도 함께 하는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산을 가는 거 좋은데 등산을 가도 그 자리에 예수가 함께. 볼링을 치러 가도 좋은데 그 자리에 예수가 함께. 청년들끼리 MT를 가도 좋은데 그 자리에 예수도 함께 하는 교제라는 뜻이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얘기는 꼭 시작을 예배로 하고 기도로 마치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도 그 자리에 예수도 함께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으면 우리끼리 행동할 수 있는데 어른이 계시면 확실히 어른에 맞춰가게 되잖아요. 어제 등산 올라가는데 제가 좀 잘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속도가 험한 산도 아니었는데 아마 이은희 전도사님이 오셨었으면 아마 그보다 더 속도가 늦어졌을 거예요. 결국 속도, 방향, 상황이 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교제인 거죠. 깨닫고 교제했어요. 너무 좋죠? 근데 마무리는 뭘로 끝내야 되냐?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기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였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우선적으로, 교제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고 뭔가 이루며 방법을 찾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항상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구원받은 증거나 체험을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제일 먼저 찔림받는 감동이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묻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 그 마무리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단순하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익숙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작업에 익숙하면 그런 것들을 굳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더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죠.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차 문이 열렸나 안전벨트를 맸나 이거 빨간불이 들어오나 백밀러는 맞나 이런 걸 순서대로 다 하지만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런 거 누가 순서를 생각해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시동작으로 딱 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처럼 결국 매일매일의 구원이 그렇게 내게 익숙해져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랑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에 멈춰버리면 신앙생활은 그냥 보이는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의 어느 때 아니면 먼 미래의 어느 시기에 이렇게 되고 말아요. 현실적인 오늘 받을 구원이 상실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게 미래의 소망도 너무 분명하게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구원을 받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그렇게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고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을 고백하며 자유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 가는 구원받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패역한 세대에서 오늘 구원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